오늘은 창세기 강의 67번째 시간으로 브엘세바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형제들과 이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왕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왔죠. 바로 왕은 신하들을 요셉의 형제들이 방문한 것을 크게 기뻐한다고, 그렇게 바로 왕과 신하들이 크게 기뻐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요셉의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하지요. 신하들에게 요셉의 형제들을 잘 대접해주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양식을 싣고 갈 수레까지 내어주라고 했습니다. 그 수레로 가족들을 태우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라고 했지요. 요셉은 형들에게 고센 땅에서 살게 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왕은 그보다 더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심지어 가나안에 있는 살림살이는 다 버리고 오라 그러지요. 애굽에 더 좋은 것이 많으니까 새로 준비해 주겠다고 합니다. 형제들에게 옷을 선물로 주고 야곱을 위한 선물까지 수레에 가득히 실어서 보내게 했습니다. 그러한 관대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 바로 왕과 신하들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옛날 일을 생각하며 형님들 다투지 마세요. 그냥 즐겁게 가세요 라고 부탁을 하지요. 형들은 말할 수 없이 고무되어 길을 떠났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 야곱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은 너무 놀라서 그들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믿지 못해서 어리둥절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뜻은 마음이 감각을 잃어버린 마비된 상태라는 뜻이지요. 마치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산가족 찾기 TV에 나올 때 보면 살아있다고 할 때 너무 좋아서 막 뒤로 이렇게 나자빠지잖아요. 그처럼 야곱이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했던 말을 빠짐없이 전해 듣고 자기를 위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부르는 야곱은 소리를 칩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아야 하리라. 좀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던 야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얘들아 가자, 어서 가자 라고 재촉하지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가족은 가나안 땅, 이 헤브론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엄청난 이주 행렬이 시작된 겁니다. 46장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애굽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70명 정도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가족만 70명이지요. 그들과 함께하는 하인들과 또 각종 일꾼들을 포함하면 이 상당히 엄청난 행렬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가던 중에 브엘세바라는 곳을 들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이 보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이 브엘세바는 야곱이 살았던 헤브론에서 한 43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방문하는데요. 브엘세바는 가나안의 가장 남쪽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제일 남쪽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를 지나면 애굽 변방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한마디로 국경과 같은 지역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자주 이 단과 브엘세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단이라는 동네는 이 북쪽의 제일 높은 동네입니다. 북쪽의 제일 위쪽에 있는 동네를 단이라 그러고요. 남쪽의 제일 아래에 있는 동네를 이 브엘세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우리나라 땅을 이야기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는 것처럼 저 밑에 제주도 한라산부터 저 위에 백두산까지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야곱은 왜 그렇다면 이 브엘세바, 이 마지막 이 성읍에 그가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는데 애굽이 아니라 브엘세바가 목적지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떠났던 겁니다. 야곱은 아마도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행동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는 알고 싶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은 그가 있던 헤브론에서 북쪽에 있습니다. 애굽은 남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의 반대 방향이었던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21장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추겨서 이 하갈과 어린 이스마엘을 브엘세바 광야로 이렇게 내쫓습니다. 이 모녀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 죽을 위기에 당하게 되었지요. 어린 이스마엘을 이 관목 덤불 아래 그늘 밑에다가 두고는 저 멀리 떨어져서 그 아들을 보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이스마엘을 큰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과 함께 샘물을 보여주셨어요. 그 샘물을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지요. 또 다른 이 브엘세바 이야기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우물 분쟁입니다. 아브라함은 7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에게 주고는 자기 손으로 직접 팠던 그 우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습니다. 그 우물 앞에서 서로 맹세하며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불렀어요. 이 브엘세바라는 뜻은 맹세의 우물입니다. 해볼까요? 맹세의 우물. 네, 서로 맹세한 우물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여러 번의 우물 분쟁 끝에 이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목민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위쪽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를 오며 가며 그리고 양떼를 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는 것이지요. 야곱에게 베델은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란으로 떠날 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또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베델을 중심으로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문제가 생기면 베델로 올라갔다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돌아오고 하는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베델이 아니라 브엘세바에서 예배하고 있죠. 자기에게 있어서는 베델이 너무 중요한 곳인데 그 베델로 가지 않고 브엘세바로 가고 있어요. 물론 베델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가 일부러 베델이 아니라 브엘세바로 왔던 이유가 있겠지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선택한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예배하던 곳이었던 거예요. 자기 집안이 대대로 예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집안 문제지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송합니다. 기침이 자꾸 났어. 오늘 본문은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어떤 때는 야곱이라 부르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야곱 개인을 부를 때는 야곱이라고 부르는데 그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특별히 민족의 개념이 생길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끝에서 그는 브엘세바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브엘세바에 계신 하나님과 다른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특별한 장소에서 그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야곱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 밤에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야곱도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줄을 그는 또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곳임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할 수 있지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직장에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요. 또 학교에서도 만납니다. 심지어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러거든요. 이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는 구별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내어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마치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야곱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주일 예배에 대한 의미가 많이 희석되었지요.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구청 직원이 주일만 되면은 아침에 10시부터 와가지고 교회 앞을 딱 지키고 있어요. 누가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랑 우리 부목사님 몇 분이랑 그 교회 관계자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영상 틀어놓고 이제 영상 카메라 찍으면서 그냥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문 밖에까지 오셨다가 왜 못 들어가냐고 하고는 돌아가는 일이 여러 번이 있었거든요. 그런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또 그러다가 가정에서 예배 드려보니까 괜찮네 라는 마음도 들었고요. 예배를 이렇게도 드릴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것이 단절된 느낌이고 영적으로 큰일 날 것 같았는데 어느새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가정에서 드리는 것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찾아왔지요. 브엘세바에 가서 제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야곱의 모습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굳이 브엘세바에 가서 예배하려고 했던 그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도 굳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죠? 여러분, 왜? 이곳에 계시는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집에서도 만나요, 여러분. 길거리에서도 만나요. 그러나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곳 은혜로 교회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야곱처럼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만나주시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이곳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브엘세바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를 품었던 야곱처럼 우리도 주일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에서 그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형 에서와의 관계 회복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형 에서를 극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힘든 생활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가축과 하인들을 먼저 보내고 아내와 자식들을 뒤따르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약복 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약복 강가에 남아서 이 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약복 강가에서 강을 건너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강가 건너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약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가면 무슨 일이 날지 내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야곱과 씨름하게 하셨지요. 야곱은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면서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지요.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약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형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노년이 된 야곱은 또 다른 약복 강가에 서 있는 겁니다. 브엘세바는 바로 또 다른 약복 강가입니다. 그곳을 지나면 애굽 땅이에요.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요셉이 꾸었던 꿈이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벌어진 여러 일과 바로의 그 선심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살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건 되는 거다. 이런 마음의 정황적인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정황적인 증거일 뿐이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시다. 상황만으로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며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스스로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오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야곱은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이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알 수 없어서 지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야곱아 야곱아 라고 2번씩이나 반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 다음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가셨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거기는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네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 반드시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 어디요?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 목회지를 옮기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고 또 긴장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좀 잘 받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지요. 저는 보통 한 교회에서 사역하면 6년에서 한 7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로 한 20년 사역을 했는데 제가 섬긴 교회는 3교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7년, 6년을 했기 때문에 3교회밖에 하지를 않았거든요. 한 번은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 나이도 이제 많이 된 상태에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막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저를 청빙하려고 하는 교회가 이 대전에 있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도 유명한 교회고, 뭐 교회 이름이나 목사님 말하면 여러분도 와 할 만한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번 주에 당장 부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냥 잘 진행돼서 갈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는 아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모든 상황은 그 교회에 부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저는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요.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왜 거기 가려고 하느냐? 왜 거기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라도 가지 않으면 앞으로 목회할 교회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여기라도 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어디라도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 은혜로 교회 올 때도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까지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은혜로 교회를 가도록 길을 여시더라고요. 그리고 은혜로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만나서 면접을 보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주셨어요. 녹수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인생을 살아라. 네, 분명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목사인 저에게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거기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죠?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주를 앞둔 야곱과 그의 가족은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물었지요.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아들이 애굽에 있고 또 우리가 거기 가면 풍요하고 안락한 생활이 약속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의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그곳에도 계시겠습니까? 제가 나아가는 길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다급하게 불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올라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겨줄 것이고 요셉의 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앞날에 대해서 어떠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인생의 지도가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언젠가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듣는 이 청중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에게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런 자질, 저런 자질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청중에게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에게는 지도와 자가 필요합니다. 네, 알아듣는 분도 계시고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시죠. 네, 지도자에게는 지도와 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저거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나 생각하지요. 근데 지도자에게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길을 알기 위한 지도를 꿰뚫고 있어야 되죠. 그죠? 지도를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도를 바탕으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앞으로 얼마나 갈 것인지를 측량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보기 괜찮죠? 그죠? 지도와 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는 말은 내 삶의 인도자가 내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건 내가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나는 지도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지도와 자를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장차올 미래에 대해서 수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죠?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저의 미래를 잘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신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 여러분, 나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죠. 많은 사람이 어두운 미래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숨을 내십니다. 스스로 잡을 수도 없는 미래를 붙잡으려고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을 위한 명확한 공식이나 미래를 위한 안내 책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지도와 자가 아니라 신뢰와 순종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신뢰하고
순종합시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지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지도 좀 보여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는 신뢰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순종을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돼요. 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방법을 요약한다면 그건 간단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이 지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순종과 신뢰와 순종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잘 받는 방법이에요. 순종은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순종과 신뢰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신뢰한다. 참 멋진 말이더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신뢰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순종의 영역입니까? 신뢰의 영역입니까? 기도는 순종의 영역이에요. 기도 응답은 신뢰의 영역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전도는 순종의 영역입니까? 신뢰의 영역입니까? 순종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는 구원은 신뢰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순종의 영역입니까? 신뢰의 영역입니까? 순종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신뢰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이 헌신은 순종 신뢰? 순종의 영역.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는 것은 신뢰의 영역이에요. 순종과 신뢰의 삶이 신앙인이 걸어야 될 길입니다. 야곱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에 그가 즉각 순종합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성취되려면 신뢰해야 되죠.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믿고 수레에 올라타는 애굽으로 가는 순종을 한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수레 안 타면 소용없잖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순종하고 있습니까?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여기 계시며, 그죠? 거기 계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